지난주 잘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저희가 간단하게 앞으로 지난 시간 요약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과 언약에 대한 책이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였죠.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였냐라는 질문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의 저자와 동일한 모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장르는 이제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역사적 사실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신 한 편의 역사서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제일 첫 페이지이자 머릿말 서론으로 저희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과의 연결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창조 자체가 어디로 이어진다 함께 나누었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창조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고요. 또 이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죠.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오늘 다룰 텐데 가득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적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 이해하기 부분에서 시작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무로부터의 창조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 초반부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그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역시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양보한다면 사실 그것은 기독교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배제해 놓고 얘기해 보자 사실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 위에 무엇을 쌓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지켜놔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서두의 첫 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작을 기원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신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시작됐다 하면 그 다음 이어진 게 인류의 시작, 곧 죄의 시작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이 세상에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우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너 위에 나 있다. 그것만 기억해라. 너가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너의 안에 가장 숨 쉬어야 될 법과 질서는 너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나의 법과 질서다. 요거 하나만 지켜줘 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사실은 싶기도 하겠으나 사실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 지금에야 저희로서는 어렵지만 당시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의지로 악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쪽을 선택한 최초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할 마땅할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라고 하는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 아님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허락하신다.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결론은 그렇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벌 앞에 놓이게 되었다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이 언약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토록 당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가 풍성히 누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게. 너희는 비록 나를 떠나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갔으나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창세기에 또 담겨있는 언약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할 때 이 두 가지 정도를 항상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사실과 또 언약의 이 조건 중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함께 언약이라는 것과 함께 갑니다.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게 순종하면 받게 될 수 있는 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나 불순종하면 영원한 벌, 저주에 놓이게 될 것이야가 이 언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을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 언약, 두 번째는 행위 언약,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인데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이 천궁 어전 회의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언약, 그렇게 맺어 주신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 건지에 대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리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셨고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이 모든 방식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발생하기까지 누구 사이에 언약이 있었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구원 언약, 구속 언약이 있었다 정도로 저희가 함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에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의 대표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중 하나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행위 언약에 두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흔히 저희가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서 주셨어요. 첫사람은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실패하였습니다. 먹지 마, 선 넘지 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됐고 죄가 자라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 조건 속에 완벽하게 순종하였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주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 주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금 앞 두 개는 어려운 내용으로 저희가 그냥 조금 흘려보내도 될 것 같고요. 은혜 언약,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인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언약 이후에 맺어진 죄인들과 모든 언약들을 상징하는데요. 모든 은혜 언약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순종해라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에 놓이게 된다. 라는 조건이 은혜 언약의 전체적인 조건이에요. 이 모든 조건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조건은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서 분명하게 언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당신이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들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게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건지, 어떻게 성취하실 건지, 어떻게 그리스도로 좁혀지게 할 건지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에 담긴 은혜 언약들에 대해서 함께 이 창세기 성경의 순서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러난 언약은요, 원시복음. 예전에 목사님이랑도 함께 창세기 3장 하면서 나누었을 텐데요. 이 타락
직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눈앞에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잡아서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던가 복수를 꿈꾸던가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타락 직후에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냐면 그를 살릴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니 나의 백성이니 혹 네가 나를 떠나 나를 배신할지언정 나는 너를 구원할 자리를 마련하겠다. 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승리를 시작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까 은혜 언약이 어디로 좁혀진다 했죠? 십자가로 좁혀진다 했죠. 그 시작부터 십자가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직후부터 당신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죠. 또는 보존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노아 언약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노아와 맺어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 모든 내용이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는 보존의 개념을 담고 있어서 보존 언약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이 노아 언약은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보존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하심, 이 보호와 통치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한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시고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며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작정하심의 내용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 부분 보시면 첫 번째는 완전한 평화예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해석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무지개 언약은 더 이상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완전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과거 전쟁이 있었을 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본토로 입성할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활을 사용했는데 활이 앞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활을 어깨에 맸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어깨에 이렇게 걸쳐지겠죠. 원래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이렇게 메고 가면은 활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쏘지 못해요. 활을 앞에 두고 당겨야, 준비를 하고 있어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평화를 내가 가지고 왔다가 이 활을 어깨에 맨 모양이 가진 의미라고 합니다. 자, 무지개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지개 이렇게 생겼죠.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러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이제 혼돈은 지나갔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내가 이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적 선포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성취입니다. 완전한 평화였다면 그 평화를 내가 완벽하게 성취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불안치 않도록 내가 완벽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활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죠. 지금 어깨에 맸으니까 앞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해 있어요. 그럼 위를 향해서 쏘면 활을 어디로 가나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하늘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활의 방향이, 그 공격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길 시에 마치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내가 나를 향한 이 공격성, 나를 향해 솟아있는 이 활의 모양처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시 바로 활 수위를 당겨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하심을 의미하는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 가진 하나님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언약,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좁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다로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다가 이 언약에 담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꼭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그 피로 맺은 후손이어야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확장되나요? 지금 우리들까지 확장되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분명한 나라를 약속할 것이고 너희는 분명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까 언약의 시작점에서 나누었듯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너의 후손들로, 나의 백성들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인도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횃불 언약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받았어요. 12장에서 그걸 받고 15장까지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내 종이 엘리에셀이구나.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라는 스스로 판단이라는 것을 내리게 될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숨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 숨쉬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선택을 내리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질책하고 그에게 그를 혼내키신 게 아니라 뭐라 얘기하셨냐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언약의 방식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과거 전쟁을 펼쳤을 때 승리한 나라가 있으면 패배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 패배한 나라가 맺는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 방식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쪼갠 고기를 둘로 쪼개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패배한 왕이 지나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 내가 바칠 조공과 노예를 보내지 않을 시 이 고기처럼 내가 되겠다라는 아주 굴욕적인 언약이 바로 이 히타이트 족속이 했던 횃불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잘못한 쪽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순종해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다시 이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면 조금은 굴욕적이지만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 놓은 본문에서만 놓고 보면 뭐가 지나가나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횃불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당신께서 그 굴욕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가 못 지켰어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쪼갠 고기가 내가 안 지킬 시에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그러니 난 반드시 너를 위해서 내 언약을 내가 지켜내겠다. 다른 말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나의 절절한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바로 횃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 언약인데요. 이젠 야곱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그 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존경스러울 만한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끝내 결국에는 어쨌든 믿음의 조상에까지 이르지만 그의 자녀 이삭도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자기가 제물로 바치면서 순종하는 듯한 모습 보여서는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모습, 그렇게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가 창세기 족장의 역사입니다.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베델 언약이 맺어진 직전의 야곱의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그렇게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 베델로 도착한 거예요.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 하나 잡고 이렇게 쭈그려서 이 처량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뉘우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처량하게 그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 모양을 보면 사다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나는 너를 이끌 것이며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를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과 닮아 있는 언약이냐면요, 아브라함 언약과 똑 닮아 있는 언약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의 복을 가로챈 그 야곱에게, 그 죄인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 죄인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동일한 언약이 그 죄인 야곱에게도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이 죄인 가운데 그토록 죄악된 그 중심까지 당신께서 내려오셔서 그래도 믿지 못하니 언약으로, 그래도 믿지 못하니 또 언약으로, 계속 언약으로 믿지 못하는 죄인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믿지 못하겠니? 더 구체적으로 끝내 당신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이 땅이 베델인데요. 베델을 풀어서 쓰면 베이트 엘인데요.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이 땅이라 밝혔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난 너를 지켜내겠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끌 것이다. 이 땅에 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사닥다리 언약, 베델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 참 무겁고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전반부에 나타난 죄인의 역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저번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두 기둥, 11장까지의 내용이 두 기둥이었는데요. 이 죄인의 역사가 이어졌고 의인의 역사가 이어졌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섞였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 돼서 심판받았죠. 그 이후에 정신 차렸으면 됐는데 또 계속 끊임없이 죄는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떠나는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라고 한다면 똑같은 동일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창세기 전반부에 담겨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끝내는 그들을 애굽에 모아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며 한 나라를 이루게끔 하시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친히 초대하셔서 그를 기르시고 매번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언약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 어떤 불순종에도 꽃 피우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서 나의 최선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반드시 내가 구원해내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강권적인 선포이자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는 이제 끝났지만 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언약들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뜨겁고 절절한 사랑 바라보면서 그 값진 사랑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장 값지고도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은 죄로 가득하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 마음 한켠에 죄가 들끓고 있으나 주님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랑 제발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배신에도 실패해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 더 힘써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혹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진 않았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더 슬퍼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